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인 27장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이제 죄수의 몸으로 결박이 되어서 저 로마로까지 이렇게 호송을 받습니다. 백부장이 바울과 여러 죄수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의 그 세금들 곡물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큰 배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그 배에다가 싣고 화물이며 사람이며 모든 것을 책임지고 호송하는 그 관료가 누구냐?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기 2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이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사도행전 27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23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 로마 관원들에게 넘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 나를 정언하게 될 것이다.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2년간 바울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총독과 또 분봉왕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이런저런 신문을 당하면서 2년간을 죄수로서 비참하게 그렇게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 사도행전 23장 13절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한순간도 자신이 죄수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총독이 돈을 받고 바울을 풀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계속 불러가지고 신문하면서 신문에는 관심이 없고 바울을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뇌물을 주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성경의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총독이 그 돈을 바랬건만 전혀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결국은 로마로 호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풀려나고 싶었으면 돈을 쓰면 되는 겁니다. 돈이 없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바울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써서라도 바울을 빼내고 싶어 했지만 바울이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로마 황제를 아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형 언도가 떨어진 죄수에게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 사람에 한해서는 황제가 그거를 들어보고 얘는 죽이지 마라 그러면 살아나는 거고 죄 많네 죽여 하면 죽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버린 이상 중간에 취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년 전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대로 변하는 존재입니다. 건강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력이나 심지어 여러분의 얼굴까지도 점점 변합니다. 물론 좋게 변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나쁘게 변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약한 존재인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변화가 많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힘있게 사는 방법이 뭐냐? 바로 변함이 없는 주님에게 영향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 중에 최고의 영향력이 뭐냐? 말씀의 영향력입니다. 이 말씀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직접적 우리의 인생을 터치하고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의 영향력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바울아, 무서워하지 마라. 너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가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나를 정언한 것 같이 너가 저 로마까지 갈 것이다. 아니, 바울은요, 로마 가는 거는 생각도 못해요. 왜? 예루살렘에서 딱 잡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는데 바울이 원하는 길은 뭐냐? 무죄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어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고 최고 좋은 그런 길이라면 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의 영향력을 줍니다. 뭐라고요? 바울아, 네가 로마로 가야 돼. 로마에서 나를 정언하게 될 것이다. 로마에서 예수를 전할 것이고 십자가를 전할 것이고 구원을 전할 것이고. 그때 바울이 이제 모든 것이 수정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야 하겠구나. 그러니까 끝까지 2년간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건만 안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 2년간이라고 하는 이 세월, 그러니까 23장에서 27장으로 넘어오는 2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바울은 안 풀려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수많은 세력들은 어떻게 바울을 이용하여 풀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바울은 말씀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자유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을 다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로마의 길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드디어 바울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바울은 너무 미련하고 멍청한 길을 가는 거죠. 로마에 가면 죽는데, 그런데 바울의 가슴에는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이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큰 곡물 수송선에 이제 올라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아, 이번 항해는 아주 위험한 항해야.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그 계절이 언제냐 하면 10월 중순이었습니다. 10월 중순요. 목사님, 그때가 10월 중순이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에 딱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에 보면 그 계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 절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지났대요. 이 금식 절기는 1년에 한 번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이 금식 절기가 언제냐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유대인들은 크게 3가지의 절기를 지키고 또 속죄일을 따로 하루 지켜야 돼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고 수장절을 지켜야 돼요. 그때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속죄일은 완전히 또 다른 개념의 하루예요. 그날은 제사장들이 숫소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정한 장소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그거는 아예 레위기에 보면 말씀이 딱 정해져 있어요. 7월 10일인데 양력으로는 언제냐? 날짜가 조금씩 바뀌어집니다만은 10월 초예요. 방금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금식일이 지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며칠이 지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속죄일이 7월 10일이고 유대 달력으로 우리 양력으로는 10월 초인데 10월 초에서 며칠이 지나니까 시간이 10월 중순인 거예요. 10월 중순에 미양에서 배가 출항을 딱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자기를 이제 로마로 호송해가는 책임자인 백부장에게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이 배가 바다로 나가면 배 안에 있는 곡물 다 버려야 되고 선원들의 목숨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백부장 당신이나 나나 선장이나 선주나 잘못되면 큰 해를 입습니다. 이번 항해를 미루어야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이 10월 중순인데 진짜로 11월이 되어버리면 지중해는 이 바람을 이용해서 다니는 배들은 항해가 불가능합니다. 3월에서 10월 초까지 항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초에서 11월까지는 날씨가 조금 좋으면 가능하고 날씨가 좀 나빠지면 불가능한 장면. 그리고 11월이 접어들면 지중해 항해는 로마로 건너가고 로마에서 이쪽에 팔레스타인으로 건너오는 이 항해는 전면적으로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가 갖고 있는 유라굴러, 그러니까 이 파도가요, 삼각 파도가 일어나면 바람이 이렇게 저렇게 불기 때문에 그 바람을 이용하는 이 범선들은 거의 침몰을 하게 됩니다. 특징적으로 지중해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그래도 우리에게는 한두 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중해 바다는 가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바로 여름의 바다에서 겨울 바다로 넘어가는 독특한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10월 초가 지났음에 불구하고 바람이 많이 일어나고 위험한 바다가 펼쳐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 미양이라는 곳에서 로마까지 가는 한 달 이상 걸리는 항해는 불가능하지만 이 백부장이 항해를 하도록 명령을 내려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항해를 시작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27장 1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7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항해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네, 여기까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뭐하다고요? 불편함으로.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편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떠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가 불편하면요, 교회 나오기 싫어요. 내가 여러분들 불편하면 여러분 나 교회 나오기 싫어요. 여러분 불편한 식당에 가서 여러분 밥 먹겠어요? 마음이 불편한데. 우리는 불편하면요 편한 대로 흘러가고 싶어 해요. 모두가 그래요. 하지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 미항은 불편하고 조그만한 항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배를 큰 알렉산드리아호 이 배를 어디로 옮기자고요? 베닉스로 옮기자는 거예요. 이 베닉스는 로마가 아닙니다.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인데 이 미항에서 한 바람을 받아가 하루나 이틀이나 3일 정도만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달을 가서 도착해야 될 로마가 아니라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무역의 활발한 경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무역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선장은 이 큰 알렉산드리아 호를 몰고 무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로마의 곡물을 싣고 옮겨주며 그거를 배에 어떤 운임료를 받지만 또 여러 지역의 아시아 것을 싸게 사서 유럽으로 가서 로마로 가서 비싸게 팔고 또 유럽에 있는 좋은 것들을 사서 아시아에 와서 팔고 항구마다 다니면서 그 배와 함께하는 수많은 상인들도 동성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장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 배를 열심히 멀어야 됩니다. 선주는 어마어마한 재력가입니다. 그 당시에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배에 탄 숫자만 276명이거든요. 276명이 화물선에 같이 타 있다는 것은 물건을 실는
그 화물 창고가 어마어마했을 뿐만 아니라 선실에 276명이 이렇게 승객으로 타 있을 정도의 배라면 규모가 엄청난 배예요.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요즘 같은 경우에도 한 300명 타는 배면요, 보통 큰 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큰 배의 선주는 자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직접 그 배에 올라가지고 선장과 의논하면서 항구를 결정하면서 돈을 벌고 무역업을 하는 이런 인물입니다. 이 선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는 미항에 오래 머무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사람은 돈을 쫓아가잖아요. 선장은 어떻습니까? 선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사도행전 27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닉스는 큰 항구대요. 그러니까 선원들이나 또 승객들은, 로마의 군인들은 하나같이 불편한 미항에 있기보다는 베닉스에 가서 즐기자는 것입니다. 술집이 있습니다. 여자가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상인들이 아주 버글버글합니다. 그럼 베닉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닉스로 가자.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베닉스로 가자라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조그마한 미항에서 그냥 5개월 가까이를 보세요. 지금 10월 중순인데 내년 3월까지 하려면 5달이나 머물러야 돼요. 11월, 12월, 1, 2, 3. 한 4월 달부터 바다가 풀려지는데 그 미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항구에서 큰 배가, 원래 이 배의 계획은, 선주와 선장의 계획은 이 미항에서 바울과 로마 백부장을 그냥 태우고 일부의 짐을 내리고 풀고 바로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오른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있는 이 죄수가 갑자기 강력하게 이 배 출항은 하면 안 됩니다라고 떠들고 나왔을 때, 아니 백부장도 당황했을 뿐만 아니라 선주나 성장이 너무 황당했을 거예요. 네가 뭔데? 너 죄수 주제에. 여러분, 죄인입니다. 법의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아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죄인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고 출항시킵니까?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출항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 베닉스에 대한 꿈을 사람들이 버릴 수가 없는 것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즐거움을 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과 또 기성의 어른들이 베닉스에 대한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즐겁게 해줄 곳, 내 자신의 삶이 뭔가를 즐길 수 있는 그곳을 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 환경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 답답한 환경을 떠나고 싶어요. 미항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떠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 미항을 떠나는 것이 뭐 죄악시됩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배에 오른 276명 가운데 단 한 명인 바울만은 떠나지 말자고 말하고 275명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떠나서 큰 항구에서 재밌게 즐기자. 그런데 이 불편한 항구에 있어야 경건하고 이 베닉스라고 하는 번창한 항구에 가면 불경건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진짜의 내용은 이겁니다. 베닉스가 화려하냐, 화려하지 않느냐, 미항이 이러냐 저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베닉스로 가는 항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바울을 죄수로만 봤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으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 재산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과의 대화의 폭을 키워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어떤 가르침이나 아니면 권면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일방적으로 바울의 말을 짓밟아버린 거예요. 너는 죄수다는 겁니다. 죄수 주제에, 죄인 주제에 뭘 우리를 갖다가 이리 가자 말자고 떠들어대느냐고. 자,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선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주요, 어마어마한 배를 소유하고 있는 선주의 말 한마디에 백부장은 배를 움직였습니다. 선주의 말은 돈의 힘입니다. 이 배는 내 것입니다. 선주에게 있어. 백부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항해를 내가 3일만 가면 돈 벌기 좋은 베닉스, 백부장님 즐길 수 있는 베닉스예요. 3일 못 가겠습니까? 받아보세요. 얼마나 잔잔해요. 선장은 자기 돈을 걸고 항해하자는 것입니다. 자기 전 재산을 걸고 무사할 거라고 항해하자는 겁니다. 이 선주의 말은 돈의 힘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힘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이 돈의 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요. 대단한 힘이에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다니까, 이 시대에. 돈의 힘이에요. 그리고 또 선장의 말에 백부장이 귀를 기울이고 항해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선주와 선장이 안 됩니다. 막 선주는 내가 이 배를 몇 년 동안 해운업을 했는데 지금 나가면 안 됩니다. 이랬으면 선장은 또 교만하게 내 배 몰고 가서 이랬으면 백부장이 중간에서 이럴 건데, 아니 선주도 나가자 그러고 선장도 나가자 하는데 선장의 말의 힘은 뭡니까? 바다에서 잔배를 키워온 베테랑 선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경험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이 큰 배의 선장이 될 때까지 얼마나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기를 항해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곧 경험을 앞세우는, 과거에 어제도 무사했고 지난해에도 무사했고 내가 30년 넘게 배를 탔는데 이 정도의 바다는 항해할 수 있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경험을 의지한 동시에 선장의 말은 배를 몰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자입니다. 아니 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바울이 가지 말자고 하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배를 몰 수 있는 선장의 말을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선장의 말은 경험과 기술을 앞세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요, 사람들은 경험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회사를 살리는 방법. 우리 교회도 교회 교역자 이렇게 구할 때 가능하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원해요. 처음 하는 사람에게 뭘 맡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박태성 전도사를 처음 사역하는데 뽑은 이유는 잘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더 잘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의 힘, 사람을 움직여버립니다. 방향을 결정합니다. 경험과 기술의 힘이 얼마나 이 시대에, 그때 2000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교회까지도 막 그냥 끌고 와버려요. 요즘은 돈의 힘과 그 어떤 경험의 힘들이요. 마지막으로 백부장은 무슨 힘으로 이 배를 움직입니까? 권력의 힘입니다. 로마 권력을 가지고요. 백부장이 안 돼 그러면 이 배는 못 움직여요. 왜냐하면 그 배에는 로마 곡물을 가득 실어놨거든요. 이 배의 곡물을 수송하는 데 책임진 자가 백부장이고 죄수들이나 군인들을 움직이는 자가 백부장이에요. 근데 백부장의 말은 곧 권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돈의 힘을, 돈의 말, 권력과 경험과 기술의 말의 힘, 권력의 말의 힘을 다 합쳐서 항해를 시작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항해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13절에 보면 바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 해변을. 자, 이겁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뜻이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누구? 선주, 선장, 백부장, 선원들, 거기에 있는 275명이 뜻을 이룬 줄 아는 거야. 이야, 우리 베닉스의 꿈은 이루었다. 그러면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아는 만큼 바울은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등신같이 말이야. 괜히 니 때문에 막 주랑 하나만 안 하고 시끄럽게 자꾸 이랬더니 이 등신같이 죄수 주제에 니 인만 노마가기 싫어가지고 늦게 주랑가지고 겨울 넘기자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뜻을 다 이룬 줄 알고 막 뻐길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말씀에 보면 비참한 일이 지금 일어납니다. 한번 볼까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4일간요 아예 구름이 꽉 끼고 폭우만 내리고 파도만 치는데 배도 박살 나버리고, 아니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다 부서져요. 돈의 힘이 무너져 버렸어요. 배 안에 실린 곡물을 다 어떻다고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물에다가 버렸어요. 스스로 힘이라 의지하고 따라왔던 곡물, 돈을 자기 손으로 물에다가 버려야 살 수 있으니까 버렸다니까. 선장의 경험과 기술이 전혀 먹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게 되면 그들의 앞날은 돈의 힘도 경험이나 기술의 힘도 권력의 힘도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등지고 살았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는 한 음성이 있어요. 바울의 음성이 뭡니까?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할렐루야.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풍랑 속에 모든 것을 바다에 다 버려버리고 배가 박살났는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인데, 그날 밤에 14일이 지났어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다 깨진 배 위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까? 돈을 잃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방향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살아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2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희망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말씀 넘기세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선주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돈 된다면 조금 위험하더라도 가면 된다라고 하는 선장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백부장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권력이 힘이다. 하나님은 내게 권력만 주면 된다.
돈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다 합쳐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무너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수의 몸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기술이 없습니다. 권력이 없습니다. 죽을 몸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도의 장소로 가야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예배의 장소로 나와야 될 것이고, 풍랑 속에서라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바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배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탄 배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배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 깨어지고 버려도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문으로 너희들이 들어오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입니다. 이 꼴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하며 예수님에게 나오시면서 꼴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